예, 신명기 2장입니다. 지금 신명기는 이제 마지막 1세대로,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가셔야 될 모세가 이제 새롭게 일어난 2세대, 3세대들에게 지나온 행적과 그 다음에 1세대하고 하셨던 약속이 1세대 부모 세대 약속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약속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들려주는데, 그래서 신명기 전반부 1, 2, 3, 4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민수기 뒷부분에서 봤던 이제 마지막 여정들이 조금 나와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 주님께서는 40년 광야 끝날 즈음 새롭게 일어난 2세대, 3세대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전쟁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받아서 들어온 거라고 모세가 설명합니다. 그 신명기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 일사를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즉 광야에서 40년 들어가라고 해서 광야 생활을 했고 두루 다닌 지 오래됐다는 것이 40년 다 찼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북쪽으로 나아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텐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조심하여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요. 저 요단 건너편 모압 땅으로 가는데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치게 될 거래요. 그때 하나님 명령하는 게 뭐냐면 그 야곱, 즉 이스라엘 족속의 형 족속이죠. 에서 자손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그 세일산에서. 그러니까 그들하고 다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내가 에서 자손들에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 나중에 뒤에 가보면 설명을 보면 조금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지나더라도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는 너희들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셔라. 피해 끼치지 말고 너희들이 너희들 능력으로 지나간다고 말해라.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돈 주고 먹고 값을 치라고 한 당당한 이유가 있었으니 지난 광야 40년도 하나님이 채우셨으니까 부족함 없었던 이스라엘이니까 당당히 값을 치르고 지나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나가는데요. 에돔 지역을 지나가는데 결국 민수기 20장 우리가 앞에서 읽은 내용을 보시면 이 에돔 지역 사람들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 갖고 결국 우회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서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션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계속 갔습니다. 그러나 이 에돔 지역 사람하고 싸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땅이니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아마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땅을 지날 텐데 모압 사람들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도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그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고 누구 땅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의 조카인 롯 자손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끝나고 아브람 조카 롯이 멸망한 소돔에서 살아나와 가지고 자기 딸들이 아버지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자식을 얻죠. 그게 모압과 암몬인데 이 사람들에게 허락된 땅이니 그 땅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면서 모압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이 모압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땅, 에돔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땅에 대한 설명이 가로치고 나와요. 보시면 그 땅은 원래 에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다. 이 모압 사람이 살고 있었던 땅은. 그런데 이 에밈 사람들은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인 족속들이 여러 부족이 있는데 아낙 부족도 있고 에민 부족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거인이었대요. 그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즉 아낙 족속 같다, 르바임 같다 뭐 이런 건 다 거인 족속을 가리킨다고 쉽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거인 족속이었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에돔이 거주하고 있는 에돔 사람 살고 있는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싸워서 얻는 것처럼 그들이 그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를 하면요. 지금 이들이 지나가면서 지나는 이 모압 땅, 에돔 땅도 원래 이 사람들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땅에 원래 여기서 허랬던 살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땅 주인이 아니고 땅 주인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원래 지금 살아있는 이 거인 족속처럼 옛날에 에밈 족속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서 이 모압, 에돔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 설명을 도량이 듣는다면 가나안 땅에 가보면 거기 원래 살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세대 군인들은 다 가고 2, 3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에게 떨어진 명령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올라가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다. 지명은 잘 몰라도 광야 40년,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38년 동안 걸렸다니까 총 이집트에서 나온 것부터 치면 총 40년째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숫자를 셌던 여호와의 1세대 군대가 다 없어진 후였더라. 여호와께서 손을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없어지고 지금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2세대 군대가 일어났을 때다. 지금 모세가 설명합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즉 모압 근처 아르는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인데 암몬 족속이 가까이 이를 텐데 똑같이 앞에 모압이나 에돔 사람들처럼 그 지역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즉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이제 자기 딸들이 술 취하게 아버지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까 모압, 암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이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설명이 또 똑같이 나와요. 보시면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아까 말했잖아. 르바임 하면 거인 그런 사람들 가리키면 되겠다. 이것도 거인들이 살던 땅이래 원래.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이 그들을 삼순민이라 불렀다. 여기에 이 거인 족속인 르바임이 살았는데 여기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암몬 사람들 그 사람들 삼순밈이라고 명칭했는데 그 사람들도 아낙 족속까지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무리 거인들로 이기게 하셨더라. 아주 과거부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토속민 암몬 족속도 그래서 여기 살 수 있었던 거다.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땅들마다 여기서 오랫동안 몇백 년 살았어도 원래 그 사람들 주인이 아닌 땅들, 땅은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건너가서 그 땅들 이들이 취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차지하게 한 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설명하죠.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보랑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약속의 땅에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 동편의 일부 땅들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는 특별한 전쟁 경험을 주십니다. 그게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내가 그 땅 너희들 줬으니까 싸워서 너희들 소유를 삼으면 된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므로 요단 서편까지 소문이 쫙 퍼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일어난 이 40년 생활 속에서 일어난 저 새로운 군대를 무서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래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싸움을 걸었던 게 아니에요. 26절을 보시면 내가 그 대목 광야에 헤스본 왕 시온에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내가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에서 다른 지역 지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돈 내고 먹을게요 했죠. 그런데 앞에 있는 땅들 허락하지 않아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없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헤스본 왕 시온은요,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처럼 우리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 싸움을 걸어왔으니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거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집트 왕 파라오처럼 헤스본 왕이 고집스러웠다는 것인데 그 고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이제 내게 넘긴다. 저들이 너를 공격하고 있으니 그거를 차지하고 이겨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렵지만 이게 여기서 지금 출발해가지고 이들이 에돔 땅도 지나오고 모압 땅도 지나와서 지금 여 헤스보낭 시온이 지금 땅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아모리 사람들 이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 땅하고 위에 있는 이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 땅까지 이 땅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땅이 됐더라. 이게 우리가 민수기 앞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때 분명한 전쟁병이 나오는 배경이 나오는데 지나가게 해줘라 돈 주고 먹고 살게 했는데 이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영토를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더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니까 우리가 그 백성들 치고 점령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탈취물들을 우리 걸로 삼는 놀라운 전쟁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부터 이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 다 우리가 차지했고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정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여리고 성도 넉넉히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미리 하나님이 다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러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땅을 여러분 넘겨주시는 것이 다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다 이기네. 저기 가서 저것도 한번 차지해 볼까? 그렇게 차지할 수 있는 싸움이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그들은 어떤 땅이든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2장 내용인데 1세대가 가고 2, 3세대의 여정을 지금 쭉 계속 들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1세대가 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하신 땅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만나는 땅마다 주인 노릇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들도 원래 그 땅 주인이 아니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래 거인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싸워 그 땅을 얻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들도 거인을 이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거인들을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실 땅도 이스라엘이 거인들을 다 물리치고 새 주인 노릇할 것입니다. 그 싸움에 앞서서 이게 참 좋은 말이지만 과연 그럴까? 아니 그게 실제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을 이기게 하심으로 경험적으로 훈련시키셨더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는 비결을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이 넘겨주셨고 넘겨주셨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그것이 새롭게 일어난 2세대, 3세대의 정체성이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세대.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할 세대. 그런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거인들, 새로운 도전들, 이기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이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도 새롭게 만나는 거인들 앞에 당황하지 마시고 당당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